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주님께 묻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며 살았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그렇게 몇 주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는요, 설교를 하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설교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100%는 아닐지라도 50%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10%라도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한 것 같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안 변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라, 청소해라, 양치해라, 공부해라. 그러고 보면 부모가 하는 이 잔소리가 별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라. 기아와 난민들을 위해서 네 자신을 드려라. 뭐 이런 거 아니고 일찍 일어나라. 시간을 지켜라. 청소해라. 뭐 이런 아주 일상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잔소리를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도 잠깐 변한 듯 하다가 변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잔소리를 하고 살죠. 평생 잔소리를 하지만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말을 듣고도 변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해서 말씀을 우리의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한우 목사님 모시고 교정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꾸준히 운동하고 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 다이어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황정숙 권사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박영분 권사님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못하고 살아요. 해야 된다는 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요?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배움이 짧고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교회 가면 항상 성경 찬송을 꼭 안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펴놓고 계시는 거예요. 펴놓고 계시고
찬송도 그냥 몇 장 합시다 그러면 그냥 펴놓고 읽는 거죠. 펴놓고 읽는데 찬송의 곡조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옛날 어른들 창하는 거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모든 찬송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구절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서 애워서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나오면 저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 하고 끝이 납니다.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오늘 새 거 배웠다, 오늘 새로운 거 배웠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예부 강사가 오셨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예부 강사 오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화면 좀 하이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막 그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처럼 크게 아멘을 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담임 목사님이 뭘 기대하겠어요? 야, 내일 새벽 예배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겠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멘 크게 했으니까 그래도 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평소 나오던 사람들만 나오는 거죠. 왜요? 지식으로만 배웠을 뿐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 만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존재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들도 사탄아 떠나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그 말씀에 복종하여 떠납니다.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질병을 꾸짖으사 명하신 즉 병이 떠나갑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은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만 사람만큼은 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반 만물과는 사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빚었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빚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조각품보다도 더 완벽하게 사람을 빚었어요. 그러나 아직 생명체는 아니에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입니다. 흙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흙으로 빚어진 것이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은 돌판에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흙에 새겨진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은 흙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종이에 새겨진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돌판에 새겨진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야 그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야 그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숨, 호흡 그런 말입니다.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영이고 하나님께 적용되면 성령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돌판에 새겨진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것을 꼭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게 잘 보관은 했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은 가졌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말씀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됐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준다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말씀이 살아나는 것. 그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기쁨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생명이 넘쳐나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라고 하면 좀 노인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우리가 어르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그 표현이 그렇게 싫대요.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아저씨. 장로님 아저씨 이렇게 불리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면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분 보면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세요.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 말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생명력이 넘쳐나요? 나이가 지극한 어르신이 생명력이 넘쳐나요? 두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 막 그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마치 봄이 되니까 새싹이 막 이 죽은 나무 가지를 뚫고 막 축축축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 생명이 막 나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웃어요. 깔깔깔깔깔깔깔 웃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하하하 호호호 깔깔깔깔 낄낄낄낄 웃습니다. 물론 울기도 잘하지만. 그런데 어른들은요 웃지를 않습니다. 어쩔 땐 여러분 보면 겁날 때가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예,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밝다고 그러죠. 생명은 밝은 겁니다. 반대로 죽음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이 죽음이고 밝은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밝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웃기도 잘하고 아이들이 웃으면 참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우는 모습도 귀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 울면 우리는 그거 보고 깔깔깔깔 웃잖아요. 아이들은 웃는 것도 귀여워요. 그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생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둡다. 아무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역사하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사고 새 집을 사서 입주하고 좋은 차를 새로 사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 기뻐합니다. 물론 이런 기쁨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아주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어떤 분들은 배 안 고프다는 분도 있어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침에 배가 안 고프다고. 그러나 한 끼만 굶어보세요. 배가 또 고픕니다.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합니다. 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옷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뭔가가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가득 차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옥토가 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거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자라나는 생명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만 자라나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독한 것들이 살아남는다. 생명이 없는데 살아남는 것들은 독한 것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맹동류들, 아주 독을 가진 정갈이라든가 방울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식물도 뭐예요? 보통의 나무들은 못 살아요. 가시가 있는 것들만 살아남.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심령은 거칠어요. 독해요. 건들면 그냥 툭 튀어나와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걸었다가 아주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이 거칠고 생각하는 것이 거칠고 아주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사막 같은 가족이 됩니다. 모두 다 교회를 다녀요. 아빠도 교회 다녀, 엄마도 교회 다녀, 자식들도 다 교회 다녀요. 그러나 모이면 은혜가 없습니다. 모이면 싸웁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큰 집에 살았다면, 더 돈이 많았다면, 수입이 많았다면, 더 좋은 옷과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소유가 적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해봐요. 언젠가는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안 갈 거요? 언젠가는 다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연습합시다. 천국에 가는 연습. 자, 한 사람씩 갈까요? 한꺼번에 다 갈까요? 그래도 한 사람씩 가면 좀 슬픔이 있으니까 우리 한꺼번에 다 가버립시다. 아멘. 네. 순서대로 가자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상당히 위험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탁 가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천국에 탁 간 거예요. 그럼 천국에 딱 간 기쁨을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자, 다 같이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천국이다. 봐봐요.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애들은 하자고 그러면요. 와! 합니다. 일달란트 줄게 그러면 와! 이렇게 해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와! 나이가 들어서 생명력이 없어서. 여러분 천국 가면 왜 기쁠까요?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왜 기뻐요? 천국 가면 왜 기뻐요? 거기에 막 황금집이 있어서 기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기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기쁨이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누릴 거냐 하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좋은 차를 사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돈 좀 많이 수입이 좀 더 생기면 기분 좋은 거고,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고,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건의 삶 자체도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삶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적으로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고 나면 기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저는 안 불러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래방 가가지고 막 목이 탁질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기분 좋다, 시원하다고 그런대요. 그러면 찬양을 불러서 기분 좋은 거나 세상 노래 불러서 기분 좋은 거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런 겁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짜증납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하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 은혜가 사라지면 왜 나만 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향락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흙에 새겨진 말씀일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을 때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진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